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29번째에서는 마지막 때 동식물의 어려움과 또 회복되는 자연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자연계라고 하면 이제 메시아 나라 마지막 때가 끝나고 지나고 메시아 나라에서 이제 회복되는 자연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계라는 거는 이제 메시아 나라까지는 이제 물질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루는 거는 이제 그 영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의 세계의 이제 그 동식물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서의 이제 동식물은 이제 피조물이 이제 영의 이제 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질 세계에서의 동식물은 이제 영의 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물들도 이제 어떤 그 영생아 그 계속 영의 세계까지 이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도 혼적인 생각은 이렇게 있지만은 어떤 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거나 또 그 이후에 어떤 처벌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영의 세계에서의 이제 동식물은 이제 동물이라고 이제 명칭하기가 좀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거기에는 이제 천사가 이렇게 하나의 그 피조물로서 이렇게 그 섬기는 존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의 이제 피조물로서 그 영의 존재로서의 동물은 이제 천사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렇게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백마가 이렇게 있는데든지 이러한 이제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의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메시아 나라까지 물질 세계의 그러한 존재까지 그 물질 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메시아 나라의 동물들도 어떤 영의 존재라든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 어떤 종교에서는 또 예전에는 이제 정령 숭배라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자연계 동식물에는 이제 영이 이제 깃든 어떤 그러한 어떤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령 사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령 사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악령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동식물 자체에 어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한 영이 동물이나 식물에 영향을 미쳐서 마치 영의 존재인 것처럼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보는 어떤 이제 인간들이 이제 정령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전을 시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식물은 영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의 동식물들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굉장히 어려운 인간들에게 있어서 엄청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독자님들이라든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생각해 보는 거는 이 동식물들이 또한 얼마나 마지막 때에 이런 어려움을 또 지내야 되는가, 처하게 되는가라는 사실을 좀 인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동식물들이 처하게 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의 극한 환경에 이런 동식물들도 이제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요즘 무슨 환경 보호라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저기로 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차원과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쟁, 그렇죠.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한테 이제 직접적인 영향들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 자신의 먹이도 격감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근에 시달리는 인간의 이제 먹이로 동물들이 이제 집중 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이제 엄청난 기근에 시달리면서 동식물들도
이런 이제 모든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먹지 않았던 동식물들도 이제 인간들이 먹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도 이제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인간의 많은 이제 사망을 하겠지만은 그 동물 전염병도 극심하게 이제 퍼지게 되고 뭐 생화학 전이라든가 이런 상황들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극한의 환경 변화 가운데에서 동물들이 인간을 죽이는 이제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권세를 얻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때에 그 인류 3분의 1이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는 그 원인에 이제 전쟁, 흉년, 기근, 그래든가 여기 사망이 이제 전염병이거든요. 이제 이거 잘못 번역을 했는데 전염병 그리고 땅의 짐승 이런 동물들로 인해서 동물들이 인간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의 생존도 인간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반려동물들도 이제 버려지거나 또 이제 먹잇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이 직접 먹잇감이 되지 않더라도 약탈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식량이 그만큼 없고 기근의 상황으로 인간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키려고 해도 이렇게 약탈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마지막 때의 환경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들도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에 극도의 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환경 속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식물 이제 서식지에 이제 급격한 감소와 이제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의 시기, 즉 환란 시작 후에 1년 반에서 2년경 되는 그러한 이제 전 3년 반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에 전쟁의 포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겠고 하는 전쟁의 포화가 있고 또 지구의 격변, 지진과 화산과 해일과 유성과 지리적 이제 격리, 땅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식물 서식지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고 이제 동식물 등에도 생존에 결정적인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인을 떼면서의 이 요 전 3년 반 가운데 전반부뿐만 아니라 전 3년 반 가운데 후반부 부분도 이제 나팔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가 전 3년 반 가운데 후반부인데 이때 이제 대략 환란 시작 요쪽 요 1년 반에서 2년 경부터 이제 3년 반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때에 지구의 그 재앙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서 3분의 1의 땅과 바다의 동식물이 멸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을 불 때에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첫째 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3분의 1이 이제 불타기 때문에 수목도 불타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동물들도 다 사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일부 이동해서 사는 동물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다가 이렇게 다 3분의 1이 이렇게 피가 되기 때문에 여기 피조물들의 3분의 1, 그러니까 어류들의 이제 3분의 1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 해양 식물들의 3분의 1도 다 이제 멸종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의 후 3년 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은 동물들이 멸종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바다 생물은 완전히 멸종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 그러니까 둘째라는 거는 이제 둘째 천사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그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렇죠. 바다에 있는 모든 이제 어류라든가 모든 어떤 식물들을 비롯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멸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요 인간에게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들 가운데 또 이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조류는 일부 생존하게 된다. 왜냐하면 조류들로서 사람의 시체를 먹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조류 중 일부는 생존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일부 새들이 이 마지막 때 거의 마지막 요게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제 일부 조류가 생존하게 됨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략 마지막 때에 이제 이렇게 동식물들이 이렇게 겪게 될 이러한 어려움들의 그 환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동식물의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제 인간에게 동식물을 관리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식물을 관리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인간만이 이렇게 물질 세계에 있어서 영의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또 영의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시고서는 이 물질의 존재를 관리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셋째 날에 식물들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 어류와 조류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 여섯째 날은 동물들을 창조한 다음에 이제 인간을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동식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번성할 것을 명하셨다. 그리고 보기에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동물들도 이제 양식으로는 식물을 먹이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약육강식의 그런 그 생태 질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믿기 어렵겠지만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동물들도 이제 식물을 주어 먹이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제 약육강식의 어떤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모든 그 동식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동물들, 모든 이제 새건 뭐 모든 동물들이건 또 이제 모든 푸른 풀을 양식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 노아의 홍수 이후 전까지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런 육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식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물질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의 존재이지만 이제 동식물은 영의 존재가 아니다. 이는 이제 사후에 이제 죽게 되면은 이제 그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 심판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이런 존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능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제 환경 변화로 동식물들도 실질적인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가시 덤불을 낸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이제 동식물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동물들도 이제 생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노아의 이제 심판 가운데 이제 동식물들도 극적인 생존을 하게 된다. 이때는 이제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앞으로 닥칠 마지막 때와는 다르게 동식물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보존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존케 하셨다. 뭐 홍수의 온 지구가 홍수의 상황 속 덮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존케 하시지 않았으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존케 하셨다. 이게 특색이다. 그래서 그 인간들의 이제 양식으로는 그 이후에 이제 동물을 이제 추가시켰다. 식물과 더불어 동물도 너희가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동물을 먹지 않으면 또 인간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보충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변화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인간들의 관계에서 동물들이 이제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친화적으로 잘 지냈죠. 근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되고 이 동물들이 이제 인간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이제 동물들도 동물 사이에 이제 양육강식의 시기로 돌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동물들도 하나의 약속을 하나님은 언약해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물도 이제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창세기 9장 2절과 9절,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동물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을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후손 우리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생물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이제 완전히 잠기게 되는 그런 홍수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해일 있잖아요. 해일이 이제 엄청나게 있을 텐데 이제 그러한 해일이 뭐 엄청난 이제 그 범위에서 영향을 끼치겠지만 지구 전체를 덮는 그런 이제 노아의 홍수와 같은
해일은 그런 양상은 이제 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의 동식물의 어려움을 이제 살펴보았고, 또 그리고 아담이 살았던 환경, 그리고 노아 이후에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동물들이 이제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다가 약육강식의 세계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 나라에서의 이제 동식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덴과 같은 환경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즉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창조 때에 그러한 이제 생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육강식의 생태 질서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성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이제 악령들이 이 인간에게 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계, 동물계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러한 이제 그런 것들이 악령이 이제 그, 무적행에 갇히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생태 질서가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 그리고 동물과 동물 간 평화로운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된다. 그리고 모든 동물은 인간에 이제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면서 이제 자연계도 인간에게 순응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한 질서가 깨지면서 자연계도 인간에게 이제 어떤 반항하고 이러죠. 하나님께서 그 자연계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도 이렇게 자연계가 인간의 말을 들을 필요가 또 이렇게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 나라의 이제 생태 환경에 대해서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의 6절에서 10절, 그때에,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렇죠. 이 동물들도 잘 먹고 이런다는 겁니다. 살찐 이제 동물들이 있어.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인간과 인간, 동물과 동물 간 이렇게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보는 동화 같은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노아 이전의 환경이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풀을 먹는 그러니까 그 식물을 먹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는, 동물과 식물도 이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이제 메시아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메시아 나라의 동식물은 마지막 때를 거치면서 생존하여서 연속선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새롭게 창조된 것인가? 창조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메시아 나라에 이렇게 동물들이 보이고, 또 뒤에 이제 에스겔서에 보는 것처럼 식물들이 이제 울창하게 이제 있는데, 그것들이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다 멸종한 게 아닌 것인가? 과연 이러한 동식물의 어떤 다양성은 메시아 나라에 어떻게 확보가 되는 것인가? 이런 또 의문을 이런 또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창조하신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 과연 새롭게 창조한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동식물이 견뎌내서 어떤 존재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새 창조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기본
기본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새 창조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단 이것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상정한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은 리모델링 차원의 변화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 세계를 다 없애신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은 영의 세계, 새로운 새 창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근데 요 메시아 나라는 이제 물질 세계고 이 땅과 하늘에서 를 새롭게 고쳐서 활용하는 리모델링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이 과정에서 이제 일부 동식물들은 메시아의 말씀으로 창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 창조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동식물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걸 통과해서 메시아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씨를 남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식물들은 메시아의 말씀으로 창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리모델링의 차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되더라도 그 동식물이 어떤 물질 세계의 존재지 영의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식물계의 수명이 일단 늘어나게 됨을 알 수가 있다. 그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 수명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동물의 악성이 또 빠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미생물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나쁜 미생물은 상당히 이제 그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 나라의 환경을 이제 하나님이 변모시켰듯이 그렇죠. 환경을 변모시켰듯이 이를 살아가는 동식물에 있어서도 에덴 동산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동식물의 연한이 이제 길어졌다는 것이지 사망이 이제 존재한다. 어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 나라의 환경이 그러니까 사망이 아직 존재하는 메시아 나라의 환경이다. 그러니까 사망이 이렇게 인간도 그렇고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아 이 부분은 이제 에스겔서에 있는 메시아 나라의 모습입니다. 7절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스겔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강을 이렇게 이루는 그러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거기 이제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강 좌우편을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 나라의 식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기가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 때 그 부분 일곱 대접이 이게 쏟아질 때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모든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바다 생물이 다 이렇게 죽는다고 표현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물고기도 이렇게 바다에 있었다. 힘이 많았다. 나무도 많았고 모든 생물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런 볼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어, 이제 극심한 마지막 때의 환경을 겪어야 할 동식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인간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또 동물들도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멸종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 나라, 그러니까 물질 세계지와 같이 에덴의 수준으로 환경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동식물도 리모델링 차원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그 어떤 수명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DNA가 다 이렇게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일부 동식물은 이제 메시아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또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메시아 나라의 동식물의 상태를 일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통해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동식물, 또 자연계는 인간의 상태의 변화에 절대적 영향을 이제 받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이 동식물 자연계를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어떤 상태 변화가 있었잖아요. 죄의 상태가 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동식물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래서 한편 좀 미안한 마음도 우리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근데 자연계를 이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상황이 있다. 동식물 또 자연계, 해와 달 이런 거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이렇게 어긋난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이러한 이제 그런 존재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물질계에서 유일하게 영의 존재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런 상황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아주 요 피조물을 아주 넓게 보면은 이제 뭐 천사적 수준까지 뭐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 부분은 뭐 우리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동식물계 이런 자연계가 이제 우리 인간이 이러한 좀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피조물들도 굉장히 어렵고 고통을 받고 함께 고통을 받고 탄식했다.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이제 구원함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여서 하나님의 본 목적이 회복될 때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될 때에 이 모든 그 물질 세계와 모든 영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피조물들도 이제 그 피조물의 원 자리에 이제 그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